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문학교의 협동 목사님이신 우택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더군요. 그게 헛헛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참 헛헛하시지요. 정부가 연말 연시에 전국민 잠시 멈춤이라는 지침을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와 더불어 온 국민들이 이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2020년 올해 1월 말에 코로나19가 발병되어 전파될 때만 해도 아마 이 병이 메르스나 사스처럼 몇 개월이 지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에 가서야 정상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멀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2022년 초에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23일자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7,8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요. 사망한 사람은 17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인류를 덮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시대를 사회적으로 거리두는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상을 뉴 노멀 시대다라고 규정을 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우리 뉴스를 들어보거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 언택트라는 말이 아주 유행되고 있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은 비접촉을 영어로 표현한 말이고요. 또 온택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것을 표현하는 영어의 압축한 말입니다. 언택트, 온택트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 바깥에 나가게 되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삶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 급증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경제도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요. 또 반면에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특수를 노리고 있는 업종도 있다고 합니다. 이하간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헛헛한 느낌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갖고 온 분들이 다시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온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탄절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기면서 평안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탄의 아기 예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혹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유대 민족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인류의 어두운 역사 속에 혼란과 절망을 몰아내고 희망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한 이래 600년이 넘도록 외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강대국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세월이 600년이나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초들의 경우는 자기들의 민족이 왕으로 다스릴 때도 고통과 어려움이 심했지만 외국인이 식민 통치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특별히 동족으로서 외국 식민지 통치에 협조하던 사람들의 행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잘 알려진 세리 삭개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어쨌든 이렇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긴 세월 동안에도 의로운 운동과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주전 515년에는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 예배를 시작했고요. 주전 450년경에는 제사장이며 학자인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유다 사회를 개혁한 적도 있습니다. 주전 167년에는 마카비 가문이 시리아의 헬라 종교 강요에 맞서서 저항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래서 주전 143년에는 유대인의 독립정부라고 할 수 있는 하스몬 왕조가 100년 정도 유다 나라를 다스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 주전 63년에는 로마에게 정복되어 아기 예수가 탄생할 즈음, 그때는 로마 제국이 임명한 이둠의 사람, 즉 에돔 사람의 혈통을 지닌 헤롯 왕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나라를 잃고 그토록 긴 식민 통치를 받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구약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유대 민족이 저지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며 사망에서 옮겨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습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할 신앙인과 기독교 교회는 기독교회의 역사 속에 아름답고 위대한 선교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흑역사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흑역사로 떠오르는 사건이 중세시대 유럽의 교회가 일으킨 십자군 전쟁입니다. 유럽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헌신이라는 미명과 정치적 욕망을 잘 포장하여 수많은 남녀노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개신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던 한 아이가 성년이 되어 유대인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가스체인비에서 학살을 한 장본인이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도 100년 넘은 선교 역사 중에 훌륭한 업적도 많이 남겼습니다마는 동시에 최근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분열과 부패와 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된 교회 간판 내걸어도 또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신뢰해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상식처럼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둠과 아픔, 무질서와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진리이며 구원해 준다는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삶의 역설도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진리는 항상 비진리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비진리의 도전과 모함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구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과 홀로는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립니다. 이 혼돈과 어둠은 신앙 공동체 밖에서도 생기고 내부에서도 생깁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안과 밖의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돈과 어둠과 죄악의 원인이 사람들의 온갖 욕망으로부터 발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둠과 폭력과 혼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과 폭력과 혼란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 그것은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안에 폭력적 성향이 내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의 아침에 과연 이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어떻게 길들이고 잠재울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고 여겨져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축하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인지상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축하를 합니까? 축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축하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건 무엇입니까? 축하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기는 누구의 아기든 다 예쁩니다. 그냥 예쁩니다. 짐승의 새끼도 예쁘고 식물의 어린 새싹도 예쁩니다. 왜 예쁘냐?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예쁜 게 아닐까요? 혹 어린 아이가 장애를 갖더라도 예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예쁩니다.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성탄절의 아침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을 해야 될 진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경시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최근에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친부모가 혹은 또 양부모가 어린 자녀를 가방에 가두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을 접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자식이 자식답지 않게 처리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얼마나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으면, 생명을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이뤄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방치하거나 죽이는 일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도리,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잔인한 짐승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난주 뉴스에는 서울 강남의 이수역이라고 하는 전철역 근처에 구걸하는 한 30대 남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덩치가 웬만한 한 30대 남성이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걸을 바라고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가서 말을 건네보니 이 사람이 발달장애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장애인 옆에 종이에 개발사발 쓰인 글자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5월 3일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 문구에 대하여 그 여성이 물어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월 3일이 됐고 이 죽은 어머니 시신을
집에다 그대로 방치하고 두었는데 그 까닭은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모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시신이 부패하면서 여러 가지 날파리들이 들끓으니까 테이프로 꽁꽁 싸매어 두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이웃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한 그 여성은 알고 보니까 사회복지사로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이 뉴스가 보도되어 보도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따뜻하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세상에 화가 난다. 눈물 나. 미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구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10년 동안 10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보이지 않게 음지에서 아름다운 선행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담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우리 마음에 사람을 무시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앙이 더욱 공격적으로 이 복음의 진정한 생명 중시의 가르침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참 대조적이죠. 어떤 부모는 자식을 가방에 넣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어떤 장애를 가진 자녀는 죽은 부모를 소중히 간직하고, 앞쪽에서 보면 사람 안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면의 천사의 목소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달콤한 악마의 목소리에 정신을 뺏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이런 악마, 짐승을 통제하고 천사가 발현되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야 한다는 가르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을 중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생기냐라는 질문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셨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믿자고 강조를 해서 학습을 시키면 세뇌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어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동의가 될 때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님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는지를 자꾸 되새기면서 동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익히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진리가 품고 있는 가르침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힘없는 어린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이 의미를 잘 풀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탄의 아기 예수는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겁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으로서의 절대적 권능과 지위와 명예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는 여느 아이들처럼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모든 사람들과 삶을 나누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3일 후에 또 태어나신 이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무언가,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한데 딱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기가 직접 고르시고 뽑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나 유대인이 왕이 될 제목으로 늘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먹을 걸 얻어먹은 사람이나 병 고침 받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인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의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 집도 없이 산과 들, 호수로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집 짓고 거대한 성전을 짓고 자기를 찾는 모든 무리들을 호령하고 거느리고 교훈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밥 잡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맛있게 잡수셨던 분이셨고요. 하루 종일 가르치고 여행 다니시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어디서든지 800일 베고 쉽게 잠도 주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아첨 만족도 없고 또 그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도 않았던 분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때로는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는 성전 상인들을 분을 내면서 쫓아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고요. 말씀 가르치기를 참 좋아하셨고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치료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왕이 되기는커녕 왕 되는 일마저 거부하는 이런 모습에 실망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배반당할 줄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유대인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호산나 하고 대환영을 받던 이 군중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목소리로 뒤바뀌게 되었을 때도 늘 침착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유대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걸고 넘어지려는 각종 논쟁들도 담담히 받아내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식민 정부의 합작으로 고문을 당하고 지치게 맞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셨지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시며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됨을 포기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는 공생의 동안에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 보좌에 앉아 통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일을 포기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체포되지 않을 실력이 있었지만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을 피할 수도 있고 십자가 형틀에 묶이지 않을 수도 있고 묶였다 하여도 풀고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능력과 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그리고 그 신비는 다 헤아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비움을 하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웠기 때문에 채워졌습니다. 아니,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아 다스리는 고위직을 꿈꿨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욕망을 비우지 못해서 생기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내가 난데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덤빌 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비워야 하겠습니다.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일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조금 의심스럽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현재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왜 이것저것을 고집하고 내 것이라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고집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감사한 것이고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을 잘 실천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팀은 동방 박사고 한 팀은 헤롯 왕입니다.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사실 누가 시켜서 경배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자발적으로 별을 보고 경배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당대의 매우 값비싼 예물들을 아기 예수 앞에 내려놓고 경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주시해보면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원하지 않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미래의 왕을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모습입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나도 하겠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흉한 흉계를 품고 있었지요.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의 행위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천사가 발현된 거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헤롯의 소행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짐승과 마귀가 발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탄생을 둘러싸고 보여진 이 에피소드 속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들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 또 한 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하여 성탄절의 예수를 경배함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런 대가와 보상과 선물을 바라지 않은 채 미래의 왕,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온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는 일로 행복하게 여기는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근접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헤롯 왕처럼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와 더불어 아기 예수를 죽이지 못하니 그와 동년배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누가 될 것이냐? 동방박사의 유형의 삶을 살 것이냐? 아는 헤롯처럼 살 것이냐 하는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생명 존중의 가르침,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무시를 하면, 그래서 생명을 경시를 하면 헤롯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헤롯과 같은 짐승과 같이 사는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사는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어 무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가를 바라는 삶이라고 그러면 또 그건 동방박사와 같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모든 걸 비워놓으신다면 하나님의 정의롭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줄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비워야 하겠습니다. 비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성경적입니다. 채운 뒤에 비우겠다는 건 비우지 않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 함께 외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세게 새롭게 강하게 우리 가슴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된 것처럼, 아니 사람으로 살면서도 왕이시지만 왕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늘 비우고 또 비우고 내려놓으려는 마음의 자세로 충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비움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기 예수는 혼란과 어둠의 세계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빛과 생명의 원천이 되기 위하여 먼저 이웃의 생명을 배려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비움처럼 우리의 삶의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는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축복으로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들이 어찌 그에 비교할 수 있으리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또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들의 목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또 하나님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땅에 곤고함과 그 땅에 환란이 있었듯 지금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귀하게 받으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메시아로 채움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0년 크리스마스를 맞는 그러나 여호와무람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원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 위해 승리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